왜 나누어야 하나요? 사도행전 2장 42부터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소유를 팔았지만 자기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고 기록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공동체와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특히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내 것을 가지고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겼습니다. 자기 소유에 집중할 때는 어떤 변화나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기 시작하자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서우면 피하지만 경외하면 도리어 그 존재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후에는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곧 오리라 믿었기에 세상 가치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물질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그들이 사는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나눔 사역은 세상을 바꾸고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나눔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신 것이야말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나눔에 대한 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나눔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인정합니까? 오늘은 8월 12일입니다. 왜 나누어야 하나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의 본문으로 가장 많이 한 설교를 찾으라. 그럼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던 그 제목이 똑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꿈꾸고 배우고 싶고 우리가 따라해야 될 교회의 모습.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그들이 했던 일, 그 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할 수 있다면, 그 교회처럼 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 교회의 이야기 가운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나누어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왜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물음보다 나눌 때 그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나누어야지. 이 나눔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냥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어제 말씀과 조금 연결해 본다면 성령님께 존재의 이유를 물었을 때에 아니 성령님의 역사로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을 따라 일하는 교회, 사역 공동체가 되는 것. 근데 성령을 받고 났을 때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그들이 나누어야 되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보게 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쓸 수 있고 나에게 여유가 있는 것만큼을 나누면 되는 일이에요. 이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필요가 보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누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마 늘 이 성전 미문을 드나들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그들은 그들에게 은과 금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없으면 나누어 주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선하다 이야기하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었으니.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그를 긍휼히 여기며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가 초대교회 그 공동체의 관점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제가 2021년 성령님과 함께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또 이 본문을 한번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쓴 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 자신에게 향해 있던 시선을 보지 못했던 곳을 보도록 인도해 줍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던 아픔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사역이 뭐예요? 이전에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방식과 아주 다른 삶의 방식이 나눔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사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그 삶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나눔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되겠죠. 두 번째 문단에 자기 소유에 집중할 때는 어떤 변화나 영향력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나눔을 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며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무서워한다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죠. 무서우면 피하지만 경외하면 그 존재를 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구별이 되시나요?
무섭고 두려우면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그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 의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초대교회 공동체, 그 놀라운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은 경외심이었어요. 저 교회 공동체가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그 존재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제가 쓴 글인데요. 이것도 2015년 제가 아침 묵상을 하며 썼던 나눔에 대한 그런 글인데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가서 2015년으로 돌아가서 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목회자인 저에게 흔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갑자기 걸려온 전화. 형님, 제가 몸이 많이 아픈데 우리 교회 와서 한 주 설교해 주세요.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아파 3달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할 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주일 강단을 부탁했던 때가 생각이 나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강단을 비우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일이 담임 목사에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그리고 기꺼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주셨던 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눈다는 것,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준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만나게 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라는 말도 새삼 와닿게 됩니다. 진정한 나눔과 도움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 자신이 조금은 아플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나눈다는 것은 때로 내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것일 때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나눔에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참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는 저희 교회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한 액션 플랜을 마무리하는 날이기에 특히 우리가 함께하고 돕는 교회들을 소개하고 교인들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날이기에 말입니다. 할 수 없이 10분 정도 영상을 녹화해 놓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시골에 그렇게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주일에 설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에게는 아주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고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계획한 일을 내려놓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질 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어렵게 결단하는 아픔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 늘 책에서 보았던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것을,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자유함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그런 축복과 나눔, 배움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누구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눔이 나의 만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내가 조금은 힘들고 버겁고 내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흐르는 것 같은 아픔을 동반하는 그 일에 내가 기꺼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배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우리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